네, 말씀은 요한복음 강의 89탄이고요. 제목은 독특한 사랑,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네, 지난주 계속 이어서 우리는 지금 텅 빈 무덤에 관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무덤을 확인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갔죠. 지난주 본문에서. 그리고 마리아는 혼자 남아서 그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참을 울고 있는데 마리아가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몸을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더니 글쎄 세상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더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그들이 천사인지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네. 천사인지 사람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 흰옷을 입었으니까 뭔가 좀 범상치 않아서 물론 그렇게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당시 마리아는 무덤 속의 두 존재를 처음에는 천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천사라고 알았다면 당연히 예수님도 그렇게 동산지기로 오해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2절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마리아는 일요일 아침에 이 무덤을 두 번째 방문하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가 아닙니다. 어쩌면 세 번째일 수도 있어요. 정확한 건 나와 있지 않지만 첫 번째 방문은 아니에요. 처음에 방문했다가 다시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왔고 두 번째 지금 방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른 복음서를 좀 인용해서 보면 처음에는 다른 여자들과 방문을 했어요. 같이 방문했을 때 돌문이 열려지는 것을 이제 목격을 하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음을 확인하죠. 그 길로 마리아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고 다른 여자들은 무덤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추론해 보면 그래요. 그래서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다른 복음서를 이렇게 정확해 보면 종합을 해 보면 그런 아마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도 마리아가 아마 젊었기 때문에 먼저 내려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빠른 걸음으로 내려가서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같이 출발하는데 누가 먼저 와요? 네, 요한이 먼저 오죠. 아마도 조금 더 젊어서이진 않았을까. 아무튼 그래서 그 마리아는 제자들을 먼저 데리러 이제 내려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열렸다. 그리고 그 속에 시체가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베드로에게 전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천사들을 목격한 이 마리아와 여자들이 처음에는 천사라고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려워 떨었거든요.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마리아는 천사를 보고도 천사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천사라면 알아봤으면 우리 편이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두려워 떨었다는 것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도와준 사람이 있었나요? 그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동안? 예수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신호디브 어떤 존재가 있다면 저분들이 예수님 도와줄 거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사들을 적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마리아는. 그래서 두려워 떠는 거죠. 여자들 전부가. 그래서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을 해줘야 돼요. 우리 나쁜 사람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우리 나쁜 사람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여자들과 천사들이 대화하는 동안 마리아는 이제 천사들을 적으로 생각하고 빨리 이 상황을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뭐 어쨌든 베드로를 부르러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혼자 이제 동산을 내려오게 된 거죠. 제자들을 데리고 그리고 다시 재방문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방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사이 다른 여자들은요, 이 천사를 만나고 또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들어요. 이 여자들은 듣습니다. 부활 소식.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없고 이미 갈릴리에 가셨다라고 천사들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미 갈릴리로 가셨다. 여자들은 이제 동산을 내려오겠죠. 내려오는 동안 또 이 여자들도 예수님 만나긴 만나요. 근데 이걸 누가 먼저냐라고 했을 때 저는 마리아가 먼저라고 봐요. 근데 이 상황만 좀 그냥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세요. 어쨌든 여자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었다는 것은 아직 이 신옷 입은 이분들이 그냥 동네 이 건달이신지 아니면 우리 편인지 이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능력이 없는 거죠. 알아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실례로 이 무덤을 경비병이 지키고 있었나요? 안 지키고 있었나요? 네, 지키고 있었어요. 경비병 어디 갔죠? 경비병도요, 천사를 봤겠죠?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표현해요. 성경은. 경비병들이 그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제 막 이 지진이 울리고 막 이런 어떤 광경을 본 거예요. 경비들이. 그래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경비병들이 기절했다는 얘기죠.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아마도 실제로 천사를 보고 경비병들은 완전히 이제 아마 천사가 기절시킨 거겠죠. 너네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을 자격 없어. 너네들은 그냥 자고 있어. 이렇게 해버린 거죠. 왜냐하면 부활의 소식을 경비병들이 먼저 들으면 이상하잖아. 안 그래요? 경비병들이 들으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의 소식은요, 여자가 들어야 돼요. 이게 상징적인 거거든요. 교회가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어야 되는데 경비병들이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재워놓은 거예요. 누가? 천사들이. 아마 천사들이 마동석 스타일로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딱 한 방에 그냥. 그래서 지진을 통해서 천사들은 경비병들을 잠재우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제일 먼저 이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던 이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없어졌다는, 예수님의 십체가 없어졌다는 이 사실에만 몰두한 나머지 그냥 너무 슬피 울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벌써 집에 갔거든요. 아니, 예수님 시체를 찾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가. 그러니까 베드로도 요한도 막 지금 막 헷갈리는 거죠. 도대체 누가 가져갔냐.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이 돌문이 지금 닫혀 있었잖아요. 이 돌문 누가 열어요? 네? 돌문 누가 열까요? 돌문 천사가 열은 거 맞아요. 천사가 열었어요. 천사가 둘이서 막 낑낑대면서 힘으로 밀었나요? 네. 지진으로 열리게 한 거예요. 지진을 통해서. 절대 예수님은요, 스스로 돌문을 열고 나오시면 안 돼요.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스스로 돌문을 열고 나오시면 안 됩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활은 반드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어나야 돼요. 부활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무덤을 열고 나오신다, 스스로 부활하신다, 이러면 이게 영지주의 교리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스스로 내가 어차피 살아날 건데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 거짓말이 돼버리잖아요.
그쵸?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 조금 이따 내가 살아나야지. 이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버림받음. 성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영원한 지옥에 살아야 되는, 영원한 죽음으로 살아야 되는 게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부활도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돌문을 박차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못 나오세요. 그러니까 신적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건 복음적으로 나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여 죽으셔야 돼요. 그냥 순종하여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부 성령의 힘으로 천사들이 그 일을 대신해서 무덤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신적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적 능력이 있으시지만 성령과 성부 하나님이 부활을 같이 참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전에도 부활을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때도 항상 아버지가 하실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인데 아버지가 나를 부활케 하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일어나겠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신다고요. 그래서 돌문은 예수님이 여는 게 아니라 성부 성령의 명령을 받은 천사가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군병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기절해 버리는 거죠.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돌문을 열었던 그 지진이 일어나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자기를 소개하거든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나쁜 사람 아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아무튼 그래서 다른 여자들이 이미 돌아가고 없는 상태이고 베드로와 요한도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간 상태. 이제 마리아만 혼자 남아서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마리아가 천사를 처음부터 알아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천사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처음에 복음이 그냥 확 들어오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가 몰라요. 그러니까 빛이 조금씩 열리는 거죠. 한 번에 다 열리면 어떻게 해요? 기절하는 거예요. 경비병처럼. 한 번에 다 열리면 기절하는 거예요.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잘 모른다고 해서 막 이렇게 너는 왜 복음도 몰라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는 거죠. 조금씩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천사가 예수님의 머리와 발 쪽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그 법궤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법궤. 법궤라는 것이 뭐죠? 말 그대로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에 증거판 하나님의 약속의 어떤 그게 이 언약궤로 법궤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법궤는 무슨 언약이죠? 어떤 언약? 우리의 구원에 관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용서하겠다는 게 법궤의 의미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성막에 모시고 살아야 죄를 용서받아요. 이게 있어야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도 모르고도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속죄제를 참여해야 돼요. 내가 죄를 안 지은 것 같아도 1년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무조건 이 속죄제를 참여해야 돼요. 필수로 드려야 돼요. 그때 속죄제를 드릴 때 이 법궤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법궤 안으로 우리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피를 뿌려요. 그 지성소 안에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에게 그 법궤가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렇게 암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였던 거죠. 그런데 사울왕은 이 법궤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찾을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잖아요. 다윗은 법궤를 찾아오려고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 거죠. 그래서 그 법궤가 들어오는 그 순간에 우리가 유명한 일화를 잘 알잖아요. 법궤가 들어오는 순간 다윗이 어떻게 해요? 막 춤을 바지가 베옷이 벗겨주는 줄도 모르고 막 신나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만큼 법궤는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였던 거죠.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이고 죄를 사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이 있었던 이유는 법궤 때문이에요. 성전이 있는 이유도요, 법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법궤 속에 인간의 추악한 죄의 덩어리 3가지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의 2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우리 인간들에게 십계명 2 돌판이 내려오고 있을 때, 우리 인간들은 십계명 2 돌판이 시내산에서 내려오고 있을 때 우린 뭐 했죠? 네, 황금소가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황금소를 만들어서 그 황금소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긴 거예요. 죽어 마땅한 죄예요. 그 죄의 덩어리가 법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끔찍한 우상숭배의 죄를 법궤 속에 넣고 속죄소라는 뚜껑을 덮어서 봉인해버리는 거예요. 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법궤 상자를 이 속죄소라는 뚜껑으로 덮는데 이걸 시은 자라고도 표현해요. 시은 자. 은혜가 나오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죽어 마땅한 죄인이 죽지 않는 거. 이걸 은혜라고 하잖아요. 은혜는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돼요. 뭔가 대가가 있어야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법궤 속에는 인간의 죄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시은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 돌판이 내려올 때 우상숭배를 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황금소를 만들어 놓고 아피스를 섬긴 게 아니고요, 바알을 섬긴 게 아니에요. 황금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일인 줄 아세요?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예수가 황금소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으로 섬긴 게 아니라 철석같이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마음이 중요하지. 나는 황금소를 만들었지만 나는 내 마음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 거야. 그럼 난 죄가 없어. 이런 분들 계시죠. 물론 이 복음을 깊이 알면 그것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출애굽기를 예를 들어서 표현하자면 그거는 명백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남편이요, 여러분의 남편이 바람을 펴요. 근데 다른 내연녀하고 호텔에 가서 이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내가 알아버렸네? 딱 걸렸어요. 근데 이 남편이 변명을 하기를 그 여자와 관계하는 동안 나는 그 여자의 육체를 만지면서 나는 당신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당신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나는 죄를 범한 게 아니라 당신을 계속 사랑하는 연장선상에서 당신을 사랑한 거다. 용서가 될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왜 용서가 안 되냐면 진짜 그 남자가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했다 하더라도 목적한 바가 달라서 그래요. 목적하는 바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목적하는 바하고 우상을 섬길 때 목적하는 바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상을 섬길 때는 무엇을 목적합니까? 나의 잘됨을 목적으로 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나의 잘됨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차이가 우상숭배를 만들고 신앙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놓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를 부자 만들어주고 번영해주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무엇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아내 삼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넣기 위해서,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피조물들인데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것을 채우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나를 목적으로,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잘남이 드러난다면 그건 명백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못 보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거기까지 못 봅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드러나질 않아요. 복음은요, 아주 심플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썩어 없어질 것들을 구하고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썩어 없어질 것들을 계속 구하고 있다. 그러면 황금소일 가능성이 매우 큰 거예요. 진짜 성도들은요, 사실 바라는 게 없어야 정상이에요. 바라는 게 어디 있어? 나 피조물이고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데. 저러니까 이제 계속 1대1 면담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만나는 것, 창조주를 대면하는 것, 이거 자체로 피조물은요, 다윗처럼 춤을 춰도 모자른 거예요. 다윗이요, 그 법궤를 보면서, 야, 이제 이 법궤가 들어오니까 우리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우리가 더 잘 됐고, 그 마음으로 춤을 췄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기쁜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기쁘면요,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말 있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사두개인들처럼 이 땅에 그냥 딱 들러붙어 가지고 예수님 아직 아닙니다. 저는 외제차도 사야 되고요. 저는 로또도 1등 해봐야 되고요. 아직 할 게 많습니다. 아직 오지 마세요. 그냥 이 땅에 딱 들러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뱀이 왜 땅을 기어다녀요? 이 땅을 들러붙어가지고 기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온몸을 비비면서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더 붙고 싶다. 하나님은 떨어지라고 하는데, 땅에서 떨어져라 하는데, 우리는 마귀가 돼가지고 막 들러붙는 거야, 그냥. 뭐라고 하면 그냥 꼬리 막 흔들면서 동화뱀 소리 내면서 막. 여러분, 그게 악마들의 모습이에요. 악마들의 모습. 여러분, 이건 기복주의적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면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수많은 교훈과 적용을 찾아요. 그래서 이 적용과 이 교훈을 찾는 나머지 복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목사님들이 특히 이제 자주 범하는 우인데, 뭐냐면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죠. 다윗의 그 범죄한 장면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간음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맞는 말이죠. 간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살인죄는 더더욱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부하를 전방에서 죽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면 이거는 스님들의 설법이죠. 그 정도는 해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그 아이가 다윗이 살려달라고 막
금식하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냐면, 보십시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지 마세요. 이렇게 끝나면 이걸 설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뭐냐면, 간음죄로 인해서 그 아이가 죽었다. 그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설명하는 그 마지막 단계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서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많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설교 잘하십니까? 근데 맨 끝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하는데, 결국은 우리는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죄를 짓지 맙시다. 선한 일을 합시다. 구제합시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절대 짓지 마라. 죄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막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근데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은 설교인 듯 하지만 복음이 빠져있는 설교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이 설교 안에 없으면 우리는 은혜가 뭔지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하고 로마서가 부딪힌다고 생각하잖아요.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뭐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로마서는 믿음만이 최고다. 이러잖아요. 그럼 서로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의 의미가 아니에요.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바리새인처럼 억지로 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로마서는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행위라는 단어지만 전혀 다른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 아니에요. 이건 부딪히는 말이 아니에요. 같은 행위지만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억지로 하는 행위고, 로마서가 말하는 행위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행위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똑같다고 똑같이 해석해버리면 안 돼요. 부딪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같은 말이라도 문맥과 이 글의 전체 맥락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으면서도 우상숭배가 뭔지 몰라요. 바로 십계명 앞에서 이 황금소를 만들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만나 항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먹은 양식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음식, 그쵸? 은혜의 음식. 우리 인간들은 그 음식을 감사히 먹어야 됩니까? 불평하면서 먹어야 됩니까? 근데 맨날 불평해요. 맨날 불평해요. 어떤 날은 이놈의 만나 너무 지겹다고. 애굽에서 먹던 생선과 오이와 수박과 양파와 부추와 마늘이 먹고 싶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반찬 투정을 좀 안 하는 편이거든요. 네, 저는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반찬 투정 하잖아요? 아니, 장모님은 그렇게 음식을 잘하셨는데 당신은 이게 뭐야? 왜 맛이 이렇게 차이가 나? 그럼 우리 집사람 뭐라 그럴까요? 당장 숟가락을 뺏어서 처먹지 마. 아니, 굶어 죽지 않도록 광야에서 만나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아는 것도 모자랄 판에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죄입니까?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난 세상이 좋아. 난 들러붙고 싶어. 세상이 좋아. 노예로 살아도 좋아. 어? 난 세상의 노예가 되고 싶어. 마귀 사탄의 노예라도 좋아. 맛있는 것만 먹여주면 돼.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하나님 버리고 애굽으로 다시 가자는 거예요. 당연히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생각이 달라요. 왜 저 인간만 해야 돼? 나도 해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울하고 다윗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많은 점이 다르죠. 사울은요,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인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 나는 베냐민 지파고 베냐민 지파에서도 아주 보잘것없는 집안이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였어요, 사울은요.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 이후에 자기를 왕이라고 생각했나요? 아니에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끝까지. 그래서 왜 사울을 안 때려 죽여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찌 죽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전히 다윗에게는 사울이 존경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람을 내가 어찌 죽이냐. 그러니까 나는 왕이 된 이후에도 왕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사울은 자기가 왕이에요, 계속. 사무엘이 와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왕인데 뭐 내가 그냥 하지 뭐.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뭐 챙겨와. 좋은 거, 괜찮은 거 막 챙겨와. 이게 왜요? 뭐예요? 내가 왕이다요. 내가 왕이다. 그런데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일을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쳐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응답이 오면 행동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다윗에게는 왕이 따로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사울에게는 왕이 없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마땅히 죽어 마땅한 징표가 법궤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세 가지 물건이 법궤 안에 들어있고 그걸 뚜껑으로 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일마다 거기다 피를 뿌립니다. 소와 염소 같은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조,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동쪽에 뿌리고 그 피를 속죄소 앞에 또 7번 뿌리고. 그러니까 피를 뿌리는 거예요. 계속.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거. 그러니까 속죄소는 피 뿌림으로 인해서 죄가 진정이 되는 거예요. 뚜껑을 열고 나오려고 그래요. 죄들이 막.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 나옵니까? 막 나오잖아요. 막 죄가. 하루에도 수십 번 계속 여기 뭐 주시면 다 갖겠다 그러고 죄가 계속 나오잖아. 그때마다 뭐예요? 피 뿌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소 위에 이 속죄소와 한 몸이 된 그룹 뭐 말이 어렵지만 천사라고 생각하세요. 천사 2명이 그 속죄소 위에 탁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못 열게. 그래서 2명이 지금 예수님이 죽었던 그 자리, 그 무덤의 양쪽에 앉아 있죠. 이게 속죄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피 뿌려진 인간의 죄가 봉인된 그 자리,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무덤은 인간의 죄가 덮이는 것, 속죄소를 의미하고 우리의 죄가 덮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배신하고 떠난 죄, 그게 덮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아 죽인 죄, 그게 덮이고요. 예수님을 옆구리로 찔러서 이 물과 피를 쏟게 한 죄, 그게 이 속죄죄에서 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육체 속에 들어있던 거죠. 예수님의 육체가 곧 법궤니까. 육체 속에, 예수님의 육체 속에 죄가 다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흔적을 무덤에서 천사 2명이 탁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예요. 그래서 천사가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 말라 그래요? 아니,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 이것들이, 너네들이 단칼에 그냥 다 해야 되잖아요. 베드로 이 새끼 배신자 그러면서 단칼에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두려워 말라. 여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그래서 희은 자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저 같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저는 빌라도를 제일 먼저 찾아갔을 것 같아요.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게 아니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근데 나를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달어? 너 재판 이따위로 할래? 따졌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리고 채찍으로 때렸던 그 군병 찾아가서, 야, 좀 살살 좀 하지. 또 인간적으로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손과 발을 못 박았던 군병, 너도 똑같이 당해봐. 옆구리를 찔렀던 군병 찾아가서, 너도 죽을 때까지 내가 찔른다. 저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그 곁에 계셨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의 죄는 모두 십자가로 봉인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죄가 십자가로 다 해결됐다는 뜻이고, 마리아에게 천사가 보여진 것은 바로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의 그 죄의 흔적인 육체가 사라진 겁니다. 예수님 육체예요. 육체가 사라졌어요. 그 육체가 죄로 뭐예요? 죄로 봉인된 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입고 계신 그 육체는요, 변화된 육체예요.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옆에 못자국도 있고 손에 못자국도 있고 창자국도 있으세요. 요건 왜 있냐면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려고 있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려고. 내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다. 이걸 확인해 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썩은 육체 그대로 부활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지금 부패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썩어가는 그 시체가 일어났다. 그럼 그게 좀비지, 그게 사람입니까? 가뜩이나 예수님 볼품이 없잖아요. 마르셨고, 그 다음에 피를 얼마나 많이 쏟으셨어요. 아마 키로가 한 2, 30kg는 빠지셨을 텐데, 그 상태로 부활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서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모습이 아니에요. 냄새나는 그 썩은 시체가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전 육체가 아니고,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 문 걸어 잠그고 이렇게 숨어 있을 때 벽을 통과해서 들어가세요. 그리고 밥도, 식사도 하세요. 놀랍죠? 그리고 500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만 됩니까? 말소리도 들으시죠? 소리도 내시죠? 뭐 음식 먹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다 돼. 근데 변화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의 이 몸도요, 이 몸은 썩어서 없어져요. 없어지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애굽의 장례 문화도 그렇고요. 그 염하고 화장할 때 왜 이렇게 예쁘게 해요?
예쁘게 하잖아요. 옷도 예쁜 옷 입히고 매장하고. 이집트는 막 그 뭐죠? 피라미드래. 미라 막 만들기 위해서 막 하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해요? 다시 살아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육체 그대로 살아나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시체 없어예요. 시체 없어. 그래도 부활 가능해요. 그래서 반드시 매장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 우리 기독교 분들 중에서도, 어르신들 중에서도 내가 마지막 날에 부활해야 되니까 나는 꼭 매장을 해라. 나는 화장을 하면 이거 찾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꼭 매장을 하라.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기독교 안에서도. 근데 시체가 없어도 부활하는 거예요. 시체가 없어도. 새로운 육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 한번 볼게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저 썩은 상태로 그냥 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썩지 않는 상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몸을 입고 있으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십자가에 본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시면 당연히 알아보죠. 마리아가 왜 못 알아봐요? 금방 알아보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예수님 못 알아보거든요. 왜 못 알아봐요? 계속 하루 종일 이야기하면서 가요. 엠마오로 가면서 예수님과. 근데도 못 알아봐요. 왜? 새로운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본문에서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오해하잖아요. 동산지기 경비 아저씨예요. 경비 아저씨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뭘 요구하냐면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돼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거. 이건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다. 그 느와르 영화 같은 데 보면 내가 네 시체를 가지러 왔다. 이러면 죽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네 시체를 가지러 왔다. 그러면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한테 당신의 시체를 내게 달라. 그런데 이런 코미디 같은 이 마리아의 대사를요,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지금도 하고 있는, 예수님한테 시체를 달라고 해요. 예수님의 시체는 썩어 없어질 흙으로 돌아갈 육체인데 우리는 늘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육체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체 부여잡고 싶다는 거죠. 부여잡고 싶다. 예수님의 시체는요, 썩어 없어질 허상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도.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100%의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육체 특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그 육체는 우리와 동일한 육체예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육체예요. 이미 허상이고 썩어 없어진 겁니다.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성경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 경우가 있잖아요. 구약에서도 있었고 신약에서도 이제 나사로의 경우가 이제 그렇잖아요.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나사로의 경우는 부활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사로는 죽은 그 상태 그대로 그 시체가 부활한 거예요. 시체가. 그래서 새로운 육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경우는 부활이 아니라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은 말 그대로 썩지 않을 몸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어때요? 다시 늙고 다시 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예수님하고는 몸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거를 염을 했잖아요. 세마포 그대로 있는데 몸이 이렇게 쑥 빠져나갔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는 그것도 옳은 해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마포가 있고 예수님 몸이 쑥 빠져나간 게 아니라요. 몸은 썩어서 없어진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몸은 썩어서 없어지고 첫 부활의 열매로 새로운 육체를 가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어떻게 3일 동안 이 시체가 썩냐 그리고 없어지냐 이렇게 질문하시면 이거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제가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이 육체는요. 우리 인간의 육체는 이게 다 호상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일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렸었는데 우리 육체는요. 홀로그램과 같아요. 홀로그램 뭔지 알죠? 그냥 영상 이런 영상 띄우는 거 홀로그램과 같아요. 여러분 엑스레이 찍어보셨죠?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그럼 뼈다구가 보여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살을 통과해서 뼈다구를 찍어요. 뼈다구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되나? 사람한테는? 뼈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왠지 뼈다구가 좋아, 난. 이 뼈다구가 다 보여.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살을 누군가의 시각으로는 살이 안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뚫려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게? 엑스레이 눈으로는 너희들의 인간들은 다 뼈다구야. 살이 안 보여. 내 눈에는. 너희들은 홀로그램이야. 누구한테? 엑스레이한테는. 너희들은 홀로그램이야. 그러니까 엑스레이가 우리 인간을 보면 무슨 그 유령 같은 것들이 둥둥 떠다니는 거죠. 엑스레이가 보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 유령 같은 게 뭔가 흐물멀걸할 것들이 막 이렇게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병원 가서 쉽게 엑스레이 촬영을 해봐서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엑스레이를 처음 발견했을 때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야, 이걸 사진을 찍어서 뼈다구가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를 확인을 한다. 야, 이게 놀랍죠. 그러니까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의 세포를 쪼개면 원자라는 게 있어요. 원자. 이 물질의 최소 단위를 원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자들이 모여서 세포가 되고 세포가 모여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최소 단위가 원자인데 이 원자 자체를요. 이렇게 현미경으로 이렇게 확인해 보면 원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원자 핵이라는 게 있어요.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도는 거예요. 근데 이 원자 핵과 전자의 거리가 얼마나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축구공만한 게 서울역에 있으면 이 전자는 파주에 있다. 그러니까 파주에서 서울역 사이를 이렇게 도는 거예요. 마치 태양을 명왕성이 도는 것처럼. 이게 인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리가 태양과 명왕성까지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허당이에요. 이 원자로 구성된 게 우리 몸이라고요. 그러니까 엑스레이 눈으로 볼 때 없죠. 그냥 허당인 거죠. 허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은하, 우리가 사는 이 은하도 지구 떨렁, 달 떨렁, 수금지하목도 쳐내면 이렇게 떨렁 있는데 멀리서 보면 이게 하나의 이 존재로 보이는 거지 가까이 가보면 없는 거예요. 그건 텅이에요. 텅. 우리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엑스레이는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봤더니 허상이더라. 없더라. 원자와 전자 사이는 그냥 텅이더라. 그냥 빈 공간이더라. 그러니까 이 육체는 우리 눈에만 보이는 거지 실제로 허상들이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이 몸은요 썩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한 줌 남아요. 화장터에 가서 해도 한 줌 남아요. 온도를 더 올리면 한 줌도 안 남아요. 온도를 적당히 하는 거예요. 왜? 유족들한테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썩어 없어질 몸에 막 그렇게 막 정성을 다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생긴 대로 사셔도 돼요. 창세기에서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원어가 아파르, 뜻이 티끌.
먼지. 먼지예요, 우리 먼지 다. 원자들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가 티끌과 같은 원자, 아주 작은 텅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썩어 없어질 육체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시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끔찍하면서도 예수님에게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고 있냐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시체 달라고 하잖아. 여러분, 믿음은 그런데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만 가질 수 있어요. 성령 받지 못한 이 상태에서는요, 마리아처럼 썩어 없어질 것만 구해요. 예수님, 당신의 시체를 나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 없어지고 부활한 예수를 찾는 게 아니라 썩고 있는 그 육체 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즉 마리아는 지금 성령을 받은 상태입니까? 아직 안 받은 상태입니까? 아직 안 받았어요. 예수 사랑은 가짜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행동하는 예수 사랑은요, 가짜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사랑. 마리아는 스스로 예수님을 엄청나게 사랑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 시체에 향유를 발라야지. 엄청나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근데 이건 바른 복음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생각하는 믿음은 뭐예요?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지는 거예요. 예수님 끌어안고 만지고 그 수준의 사랑,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뭘까요? 지금 행동하는 이거 막 울고 울어 막 엄청 무덤에서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그 사랑 뭘까요? 에로스? 뭐 에로스든 뭐 어떤 이단들은 그러죠.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도망가서 애를 낳고 잘 살았다. 다빈치 코드 영화가 그런 주제로 아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데 사랑은요, 그런 사랑은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에로스적인 사랑이든 아니면 스승을 존경하는 사랑이든 아니면 나 정신병을 낫게 해준 그 은혜에 대한 사랑이든 아니면 119 구조대원의 사랑이든 뭐 연민이든 뭐든 그건 다 틀린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 틀린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요, 성령으로 연합된 사랑을 원해요. 성령으로 연합된 사랑. 그 사랑은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마리아가 하는 모든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죠. 그게 에로스든 뭐 은혜의 감사든 그 사랑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성령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독특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인간이 추구하는 그 사랑으로 나를 만지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사랑하는 사랑. 마리아가 사랑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 사랑으로 나를 만지지 마라. 그리고 무슨 말까지 하십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그러니 나를 만지지 마라.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올라가야 성령을 부어주고 성령이 임해야 마리아 너는 진짜 사랑이 뭔 줄 알아. 그때 만져. 이 얘기죠. 만지라는 얘기 이렇게 만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사랑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올라가셨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안 올라가셨습니까? 하늘나라에 안 올라가셨나요? 무덤에서 자고 있었나요? 3일 동안? 아니요. 올라갔다 오셨어요. 우편 강도한테 그러잖아요. 한쪽 강도한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거 거짓말입니까? 아니요. 갔다 오셨어요.
근데 마리아에게는 아직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의 시간으로, 인간의 시공간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 얘기는 아직 너는 성령을 받지 않았으니 나를 만지지 말아라. 네가 만지는 그 사랑은 우상숭배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가 만지려고 하는 그 사랑은 우상숭배다. 성령을 받고 나서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아직 마리아 너에게 성령이 없으니 나를 만지지 마라.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요 종교적인 사랑밖에 못해요. 마리아는 지금 종교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이게 뭐예요? 종교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니라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는 거지 우린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흉내내서 뭐 어떻게 하려고? 훌륭한 스님이 되시겠죠. 아닌가요? 예수님의 성품.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는 그 성품을 닮으면 우린 뭐가 됩니까? 훌륭한 스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끝까지 못 가는 거죠. 예수가 드러나는 것까지 못 가는 거예요. 내가 닮아서 뭐 어떻게 하려고. 응? 그러니까 이 말도 똑같아요. 예수 닮지 마라. 뭐 이런 용어까지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까 행위를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야고보가 말한 행위, 로마서가 말한 행위 다르다. 닮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사랑해서 자연스럽게 닮게 되는 걸 누가 뭐라 그래요? 에?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 성품을 스님들처럼 닮아가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복음이 없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복음이 없이 예수를 닮아간다. 그러면 그건 종교생활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성령의 열매들, 성품의 열매들은 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면 안 믿는 거다.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같은 말을 하는 거고.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예수 닮아가게 돼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모습을 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하더라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 부부가 각서 쓰시죠? 여러분. 각서 쓰는 부부 참 문제 많은 부부예요. 서로 안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면 각서가 무슨 소용이야. 죽는 신용까지 하는데. 아니에요? 9시까지 들어올게. 절대 바람 안 필게. 뭐 이런 얘기. 사랑하면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리는요, 결국 사랑이에요. 십자가를 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 사랑 알면 율법에서 자유해져요. 자유해져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맨날 얽매여 사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완전한 신으로서 부활하여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창조적 역사를 아우르는 사랑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마리아, 여자에게, 교회에게 창조적 역사의 그 사랑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이며 모든 자의 주 되신 그 사랑, 이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안 올라갔다. 너 아직 성령 안 받았어. 아직 사랑하지 말고 복음이 뭔지를 먼저 배워. 나 부활했어. 이 기쁜 소식부터 배워. 이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 받고 은혜를 받으면요, 더 이상 자기 것을 구하지 않아요. 나는 죽어도 좋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천사가 지키고요. 이 무덤에서도 천사가 지키는 거예요. 왜 지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곧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고 십계명을 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곧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리아에게 원하는 사랑은 인본주의적인 어떤 사랑이 아니고 영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한. 그러니 반갑다고 끌어안지 말아라. 어차피 내 이 몸도 변화된 몸이지만 40일 후면 이제 없어져. 그러니까 이거 만져가지고 막 여기에 또 얽매일 거 아니에요. 그 육체에 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예수님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간혹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꿈에라도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다. 이게 뭐라고요? 인본주의적인 사랑.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인간의 사고에 갇혀가지고 한번 만지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예수님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나 이제 부활하고 이제 승천해. 그러면 너네 어떻게 살 거야? 성령이 곧 나야.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야. 성령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성령이 함께 있을 때는 우리는 만질 수 없어요.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존재하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지금 오늘 본문이 아주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를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성령 받은 사도들도 결국 성경을 완성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 있으면 사도들도 뭐예요? 더 이상 예수님 안 만져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사도가 없냐? 왜 예언과 방언과 막 이런 것들이 다 폐하여졌느냐?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안에 성령의 일하심이 있고 그 성령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예수를 찾잖아요? 그럼 그 우상숭배예요. 이번에 기도원 가서는 꼭 예수님 만나야지. 한 3일 금식했더니 잘 안 보여. 한 일주일, 요번에는 일주일 금식하면서 예수님 꼭 만나야지.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우상숭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성경이 주신 그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